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선지자이자 서사였던 드보라가 하솔의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성경에서 40년은 one generation, 한 세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즉 드보라가 살던 세대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평온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이스라엘의 못된 버릇, 즉 사사기의 사이클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드보라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드보라 세대는 믿음의 세대였지만 그 다음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삶이 너무 평온해서 그 평온함에 취한 듯 그들의 믿음도 잠들었습니다. 자녀 세대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평안한데,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하면서 신앙교육을 게을리했던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고 또 사사기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를 물려준다고 해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불행해져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드보라 다음 세대는 타락했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짓을 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참지 않으시는 악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이 요단강 서편이에요. 서쪽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웨스트, 서쪽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은 요단 서쪽 편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던 민족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도 아니에요. 게다가 보통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들은 요단강을 잘 건너오지 않습니다. 이 강도 크고 물살도 빠르고 세서 건너기도 쉽지 않아요. 특히 대규모 군대가 이동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지 그들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던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보다 동쪽으로 동진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은 평소 이스라엘이 경계할 대상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에게 위험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먼 곳에 있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어요. 그러자 그 미디안이 강성해져서 그 험한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잘 나가던 사업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게 건강했던 몸이 병을 얻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돌봄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늘 신실하게 하나님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으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이스라엘 자손이 산으로 쫓겨갔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요단강 주변의 평지, 그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지금 산으로 쫓겨간 겁니다. 그곳에서도 미디안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산의 웅덩이를 파고 또 굴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어요. 또 산성을 만들어서 미디안의 공격을 지금 막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세가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디안의 약탈과 공격은 계속됩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산으로 쫓겨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씨도 뿌리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힘을 합쳐 올라와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추수한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파종, 씨를 뿌려놓으면 땅을 파헤쳐가지고 아예 토지의 소산을 얻을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기는커녕 농사 자체를 완전히 망쳐버려서 먹을 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 소, 나귀도 다 없애버렸어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양, 소, 나귀는 그들의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삶의 터전을 빼앗겼죠. 산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와 굴 속에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먹을 양식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이 상황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심었으나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빼앗길 것이나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들에 있을 때나 집안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는데 이스라엘이 포도원에 씨를 심어도 그 열매를 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미디안이 토지의 소산을 다 멸했기 때문이에요.
또 소를 잡아도 그들이 먹지 못합니다. 나귀를 빼앗겨 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양을 빼앗겨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미디안이 다 빼앗아 가고 다 멸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사기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경고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정말 한치의 틀림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나쁜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욕망, 즉 더 갖고 싶고 더 풍요롭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불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에게 절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조금도 풍요로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삶의 터전도 다 빼앗기고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풍요롭기 위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는데 말할 수 없이 궁핍해졌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잃었고 소와 양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욕망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 풍요롭던 에덴에서 쫓겨나 실려가나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욕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또 더 큰 욕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풍요롭지 않아요.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빈 그물도 채워주시고, 사르밧 과부처럼 텅 빈 기름통도 넘치게 하시고,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심히 궁핍해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실패와 낭망한 다음에 꼭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인간의 습성인가 봅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의 특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렸다가 다시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버렸다가 다시 찾아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것도 좋은 것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궁핍해져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생길 때, 실패할 때, 원수가 날 공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예쁘다고. 참,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쩌질 못하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으며 그 땅을,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영적인 침체가 올까? 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 믿음이 새로워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 은혜의 감동이 늘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침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까먹었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다. 애굽의 손에서 원수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다 건져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잊지 마십시오. 늘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즉 가나안의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이렇게 궁핍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 우리말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레인데 이 야레의 본래 뜻은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아모리의 신들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들을 야레, 경외하고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곰곰이 살펴야 돼요. 왜?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목사이지만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걸 제가 살핀 후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브라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이 오브라는 요아스에게 속한 땅이었어요. 즉 요아스의 소유지였습니다. 그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상수리 나무가 나오면 신성한 장소, 신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성황당 같은 곳이에요. 이 성황당은 그 마을에 수호신을 모셔놓은 신당이 있는데 그 앞에 신성시하는 신목 또는 장승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상수리 나무가 바로 그 역할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였는가? 상수리 나무 숲을 있는 곳이에요. 또 뜨거운 날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을 때 그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곳도 상수리 나무 앞이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신탁, 즉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가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이 오브라 상수리 나무의 주인인 요아스는 자기 집에 바알 제단과 아사라 목상까지 두었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마을의 유지였는데 자기 집안에 바알 제단 그리고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지간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즉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바알과 아세라의 신탁을 받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려고 한 기드온이 바로 그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바알의 제단까지 갖추고 있던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 기드온이었어요. 이것은 기드온 역시 우상을 숭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신실했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기드온이 대단한 용사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던 거예요. 밀타작은 본래 어디서 합니까? 타작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도리깨로 막 털어서 밀타작을 합니다. 밀타작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보이고 시끄러워서. 그런데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있는가? 헛간에 있어요. 창고 안에 있습니다. 그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헛간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향해, 겁쟁이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합니다. 큰 용사라는 호칭은 헛간에 숨어서 밀타작하는 겁쟁이 기드온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겁쟁이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큰 용사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겁쟁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그러면 정말 큰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어요.
본문 13절입니다.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에게 이토록 학대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어서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드온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떠나신 적도 없어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그 우상 숭배자 겁쟁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가서 구원하고 내가 가서 싸우고 내 힘으로 직접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메시지를 주실 때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역하고 나의 힘으로 헌신하고 나의 힘으로 싸워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디안을 물러가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서 그 역시도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던지 있다고 해도 희미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정이나 부리고 불평만 늘어놓지.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이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때 그가 능력이 많거나 힘이 세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아서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그때 모세는 80세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그의 곁에는 군사 한 명이 없었고 그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모세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자 유대인의 소굴인 예루살렘 한복판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자 미신과 우상과 마술이 판을 치던 온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셨다면 그 옛날 모세처럼 기드온도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좋은 씨앗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좋은 씨앗교회를 세우고 좋은 씨앗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좋은 씨앗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어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욕망을 쫓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앗 교회로 보내셨음을 믿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